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영광의 날이 이제 우리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채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와 내 자녀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면입니다. 다니엘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다니엘 9장 10절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지금 다리오 왕의 때입니다. 이때에 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도 건넜고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허락받았는데 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상냥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전에 두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하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처절하게 멸망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에 회초리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혹하게 임했습니다. 모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이 여러분 어떤 성전인가요? 이 선왕이었던 솔로몬의 선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었죠. 내 손에 피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너의 이제 마음만을 받고 너는 준비만을 하고 내 아들 솔로몬 내 때에 이르러서 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첫 예배를 드리던 그때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는지, 그 임재가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는지 제사장들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과 함께 이 자리에 거룩한 그 불로 임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다윗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영광스러운 이 성전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전에 나의 이름을 둘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불, 이 셰카이나의 불이 그 지성소 안에서, 영광스러운 성전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 민족 가운데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영원한 언약을 받은 이 민족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 포로가 될 수 있는, 포로가 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 다니엘 9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심판 가운데, 이 포로된 가운데에 있었던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냐면은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로의 연수가 어떻게 될 것까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70년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합독한 9장 10절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입니다. 정말 이 작은 나라 안에 몇 달이 걸치면은 다 일가 친척이에요.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 영광스러운 이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냐라는 것을 이렇게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믿음의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린 하늘문 교회를 예산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이었을까요? 이 나라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이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부탁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론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크고 큰 계명과 그 둘째가 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대하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것만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영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거 얼마나 시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 천사였어요. 가장 총애를 받는 천사도 누리지 못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너는 곧 나야. 영원히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범죄합니다. 아버지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책임감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율법을 세우시고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광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를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40일 금식하게 하고 신의 산으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 만든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그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에덴의 아담과 하와처럼 마음에 율법을 새기지 아니하고 머리에 새기고 외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납니다. 그것이 오늘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품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느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너희를 품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느냐.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 호세아를 통하여 예표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과 같은데 너희가 나를 이와 같이 떠나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구원하여 주시면은,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면은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또 이방신을 섬깁니다. 또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앞에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회초리를 듭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한 겁니다. 자녀니까 살리기 위해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식이야. 사생아는 그렇게 해. 상관이 없는 자녀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어.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와 같다.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또 불러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초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 가운데 영광 가운데 동행하는 것, 영원히 함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셨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또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안 됐습니다. 율법으로 안 됐습니다. 선지자들로 안 됩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열린 하늘문 교회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그 피의 언약으로,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으로 이제 우리는 양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소를 잡지 않아도 됩니다. 각을 뜨지 않아도 됩니다. 그 피비린내, 그 기름을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다. 나의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다. 너의 결론을 기억하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섬겨줬으면 좋겠다. 발을 씻겼으면 좋겠다. 용서했으면 좋겠다. 겉옷을 달라 했으면 속옷까지 내어주면 좋겠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했으면 좋겠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그의 수치를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 율법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운 언약이었었고, 다윗을 통하여 세운 영원한 언약이었고, 솔로몬을 통하여 세우신 약속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잡혀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순교자의 피로, 믿음의 1세대들의 눈물의 기도로, 생명으로 세워졌고 지킨 나라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그 순교 성지에 가보면은 나의 목숨이 1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조선이란 나라에, 이 장차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다 묻어버리겠다라고 고백한 그들의 고백이 그 순교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들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어머님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기도로 세웠고 어떻게 우리들을 섬겼는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회 크게 지으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목회자 이름을 높이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외형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였어요. 아니,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에덴에 사람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막 심판하고 제한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동행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선한 너희의 창조자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 싶다.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치료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했었던 것 같이, 너희의 눈물을 닦아준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내가 신부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발을 씻기지 않는 것,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것, 나의 남편과 아내를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자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됐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에 공중에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사납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거고, 선지자들을 부탁한 말씀을 듣지 않는 거고,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바벨론인 겁니다. 멸망인 겁니다. 죽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포로가 되는 겁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뼈가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9장 10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것,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것, 나의 가정이, 내 개인이, 아니 때로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 다른 곳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금의 사태는 어떠한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중차대한 위기의 때입니다. 이것을 어떤 진영의 논리로 접근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갈라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진영이든 결국에는 사실 부정과 부패가 있는 건 미 한 가지입니다. 사실 그들의 정치의 어떠한 발걸음을 보면 진영과 상관없이 그들은 국민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저 정권 재창출만이 그들의 수단과 목표를 가르지 않았었던 그들의 탐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우상이었어요. 다만 무엇이 다르느냐? 어느 한 진영은 이것을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한번 발견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한 것을 통하여서 다 처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임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냥 물을 갖다가 그 가뭄이 있었던 때 어디서 물을 구했는지 그 아까운 물을 그 제단에 차고 넘치게 부었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임하여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물을 다 핥아버렸다. 물까지 태워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눈앞에 생생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자위하면서 몸을 찢어가면서 해가 지도록 외쳤지만은 바람 하나 불지 않았습니다. 일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불이 내렸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내리지 않던 비가 홍수가 나도록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하였습니다. 자, 또 하나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하자면은 정말 전제주의의 끝판왕입니다. 독재의 가장 하이엔드예요. 잡아 너 죽어 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풀무불에 넣으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죠? 다니엘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을 심판한 왕이에요. 도륙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이 깊은 고민 가운데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이 진영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진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목격했습니다. 어느 정권 하에서는 5만 개 교회 중에 1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정권 하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예배 드릴 때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감시했습니다. 예배 상황을 감시했다고요.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독재자라고 하는, 때론 쓰레기라고 하는 이 나라의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로 군종 군목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신앙을
전력화하라고. 바로 이 차이입니다. 모두 다 어느 진영이든 다 실수가 있고 범죄함이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하느냐예요. 어느 진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부탁한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어느 목소리를 내야 될까요? 옳은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법칙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이 나라의 정권의 최상단에 설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어느 분들은 진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그 나물에 사실 그 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인지,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인지. 그리고 지금의 시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하는 공산 세력에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내어주느냐가 달린 중차대한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광화문에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어지면은 어느 주일 버스를 대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그때는 모두 다 버스로 이동을 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기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 9장 10절을 통하여서 지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위기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이 벌써 오늘로서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도둑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사랑하는 산마 성도님들은 영광의 날 나와 내 자녀와 함께 모두 다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마지막 찬양, 시온송과 같은 교회 210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